초대교회 당시에는 부부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내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고난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받는 고난도 역시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역시 아내를 존경할 것을 명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속사람을 단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이 흘러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방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니면 성도들을 직접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과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시 성도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직면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는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는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 간에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하는 그런 말이죠. 공동체 안에 고난이 임할 때에 그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고난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가정의 불화와 같은 그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동정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도는 자연히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자신의 일에만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쓸 그런 여유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심하면 자기 연민이 되어버리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역시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에 그 어려움이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에는 유대 사회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매장이 되는 것이고 또 공동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역시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할 수도 없고 또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이 자기들과 같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또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방금 읽은 9절의 말씀을 볼 때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일 것을 주고 또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성도의 이 모습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믿는 지체끼리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거나 또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13절에서는 성도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14절부터 선행 중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보다 복되고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1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무도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도 악인들로 인해서 또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순전함이나 영적인 생명만은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또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평하려고 했는데 갈등이 더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는데 감사는커녕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과 같이 선한 양심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직면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는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평탄한 삶만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적인 고난이든지 또 우리의 내면의 괴로움이든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